13면 정도 있는 에베소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은혜를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음에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위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이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누군가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은 스스로의 생각에서나 수만 권의 책이 꽂혀 있는 서고에서 찾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말씀 한마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서 딱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죽어서 무덤 속에 3일간 계신 것이 영원히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심판주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전이 있게 돼요. 이것을 모르면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서 뭐 그룹사를 하나 만들어 봐야지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비전은 진리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을 알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를 하게 되니까 이분이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성령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씩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나는 완전히 예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에 겸손하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작지 않습니까? 간밤에 한 침대에서 마누라하고 잠을 자보셨습니까? 그런데 마누라 품도 너무 크지 않아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놓은 이 모든 것은 얼마나 큽니까? 그걸 한번 헤아려 보세요. 온유하세요. 온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 의지할 때만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냐면 붕괴하고 분노하고 조급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고 그 오래 참는 가운데 사랑의 은사를 한껏 누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첫 번째가 사랑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사랑의 세 줄기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모든 것은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때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 안에 평안이 있고 이 평안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평안이 있고 그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몸이 하나요, 이 말씀은 뭐냐면 4절에 몸이 하나요,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계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에 들어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시고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그 이전에 모든 것을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축복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 외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주셨어요. 이 복을 주신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당한 사람이 이걸 정복하고 다스려 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세상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정신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몸을 이룬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어느 정도 이 종교의 계급사회에서 엄했느냐면 성전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는데 제사장의 뜰도 성소와 지성소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하는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들어가서 안 나오면 죽으니까 또 꺼내러 간 사람도 죽거든요. 그러니까 줄로 묶어가지고 가장 늙은 제사장을 들여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인 우리는 짐승 취급을 당한 겁니다. 저들이 쓰는 언어를 쓰지 않으면 개 취급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벽을 다 허문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방인들이 여인들의 뜰이나 이스라엘 뜰이나 제사장 뜰에 가면은 그 높이가 1.4m가 되게 담이 있는데 이 담을 넘어가면 죽입니다. 얼마나 무섭냐. 세상에 계급이 있고 이들에게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 다시 말씀드리면 검찰권과 재판권과를 다 가지고 있는 종교 재판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 벗어나면 다 죽었던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쪼개서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성소와 지성소가 무너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몸이요 모든 성도가 한 영 안에서 하나 되는 몸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뭘 거두가셨어요? 생명을 거두가셨어요. 인간을 만드는 걸 너무 한탄하셔서 40주야를 물로 쓰셨습니다. 이걸 노아의 홍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의 인간의 영을 거두가심으로 너희들의 수하는 120살이 될 거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동안에 광야에서 헤매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모세를 너무 괴롭히고 하니까 모세가 기도를 해요. 인간의 우리들의 수하는 70이요 강건해야 80인데 하고 한탄의 기도를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너희들이 백세가 어린아이와 같을 것이라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에 대한 벽도 깨부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은혜에 감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도 한 분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유대교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지금 성부 하나님의 주신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저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유대교고 그들이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2000년 동안 종교 전쟁을 하신 일이 없어요. 전쟁을 하셨다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안 죽었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의 한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한 소망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그 몸이 죽었다고 해서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도 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자기들이 믿는 율법, 자기들이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는 신앙은 기독교, 우리 예수교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하게 믿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도 하나요. 주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하나예요. 우리는 딱 죽으면은 구천에 떠들 수가 없어요. 딱 죽으면 몸이 흙 속에 들어가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해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쓰임을 받았고 몸이 그대로 반환이 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때 모든 이 땅의 사탄들을 무저갱 속에 집어넣어 놓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년간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먼저 돌아가 계신 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들림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천년이 차면 무정에게 들어있는 사탄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이거 잊으시면 끄집어냈는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유혹을 해볼 거고 여자가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로 미혹을 해볼 거고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은 권세로 미혹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이 완전히 성화, 영화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모두 다시 끄집어들어서 지옥불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딱 죽으면 몸이 뭐예요? 너무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산 몸이에요. 잘 살아보려고 했고 그렇게 애썼는데 모두가 다 고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쓰디쓴 쓴물을 먹듯이 그렇게 물을 마시며 땀을 흘리며 살았는 인생이 육신으로 그냥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영은 어디로 들어가냐? 사탄에 이끌림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년이 딱 차면 재림하신 예수님과 천년이 탈 때 그때 무정행 속에 있는 사탄도 끄집어내지만은 지옥불에 들어있는 그분들을 끄집어내서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 죄의 무게대로 지옥의 고통스러운 정도가 큰 그곳으로 보내져서 영원히 이를 갈며 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지 돌아가신 분을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기도의 역량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모두가 예수를 믿도록 기도하셔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도 그 믿음이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곳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그곳에 지도자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세례를 주어서 저렇게 인기가 있는가 그러고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한 세례라 하면 예수의 영이 내게 임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세례를 줄 때 도덕적으로 세례를 줘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세례 요한이 준비를 했는데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요한이라는 놈이 어떻게 세례를 주길래 저렇게 인기가 있나 한번 보자 그러고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들아, 독사 같은 놈들아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이 행위,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너희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지 않느냐. 왕관 쓰고 거룩하다는 옷 입고 너희들 배 채우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사두개인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좋은 긴 옷을 입고 교회 높은 자리는 차지하고 있었고 지금 부활이 없다고 했어요. 바리새들은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서기관들은요 그때 종이가 없으니까 성경 몇 줄 써주고요 점장이처럼 성도를 갖고 가스라이팅하고 살았던 거예요. 열성당원들은 로마에서 우리를 구해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광화문에서 외치든지 폭력,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충성해버린 백성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산다고 마누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땅굴에 들어가서 산 못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사 같은 놈들아 너희들이 이 뱀 같은 너희들의 꼬리를 요단강에 적시면 조금 시원할지는 몰라도 너희들의 인생에 변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세례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지 아는 것으로 머리에 머물러 있고 아는 감정으로 내 가슴에 머물러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병도 나았고 부자도 됐고 벼슬도 했고 하는 이 경험으로 해서 하나님이 갇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현하고자 하는 그 뜻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이루어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요. 만물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나의 존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있는 나 이대로를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태가 형편없는 존재인데 형편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쓰신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으로서 훈련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가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식을 좋은데 기르면서 내 가치에 가져버린 것이 형편없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완전히 하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세운 일을 우리는 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이 벽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허물었다 얘기해요. 할렐루야. 내가 죄 짓는 반역한 너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네 대신 죽어줬다 얘기해요. 할렐루야. 나를 괴롭게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욕하지 마세요. 나도 그렇게 나쁜 놈이거든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오른쪽으로 가면 세상으로 가는 건데 세상에 지배를 당하는데 왼쪽으로 가는 건 지배를 당하는데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지배해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지배하셔서 내 행위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변화시키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진리이시고 말씀이 지혜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모르는 자는 영리할 수는 있어도 지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선물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갔을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려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올라가실 때 형편없다고 예수를 비우셨던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간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올려보낼 수 있습니까? 땅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끄집어 올릴 수 있겠습니까? 땅에 오셨고 스스로 오셨고 스스로 하늘에 오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늘에 오르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야훼 메시아는 전부 그분이 예수님이요. 성부 하나님은 불가시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나타나지를 한 번도 않으셨어요. 한 번도 않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 나타나는 분도 노아에게 나타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것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사랑을 나타내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나타내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사랑이, 믿음이, 소망이 우리에게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가 정치를 한다면 그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은 믿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의료인이면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가 사업가면, 직장인이면 그를 통해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그 손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상에 머무르신 분이 아니고 내 손끝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리하여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았다. 이 얘기는 교회 안에 있는 은사만 말하고 세상 모든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대로 세우셔서 그 직분 속에 들어간 이 사람에게 예수의 숨결,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저주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사람을 복을 빌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를 복을 비는 자에게는 복을 줄 것이다.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그 대표적인 예수를 괴롭혔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만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사울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핍박해 본 일이 없단 말입니다. 면전에서 욕해 본 일도 없고 때려 본 일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전을 욕하는 것은 예수를 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려 하심이니라 한 얘기는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당신의 삶 전체에서 당신의 육신과 당신의 영혼에서 흐르게 하시고 예수의 피가 생명의 피가 당신과 당신의 삶에서 흐르게 하는데 그 피가 바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거저 받아가시고 무엇하면서 사느냐 그러면 사랑하면서 삽니다. 무엇하면서 일을 하느냐 그러면 사랑으로 수고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참고 기다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소망에 있네. 할렐루야.
무엇을 믿고 하느냐 그러면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존재와 나의 생각과 나의 행위를 함께 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내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결단코 나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 사이 간단하게 거기서 머무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역사를 이루어가다가 우리는 기꺼이 부름을 받을 때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과 내가 하는 일과 완전히 예배가 다 막혔던 것을 십자가에서 허물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주의 숨결이 내게 넘치고 내 삶 전체에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